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된 그런 리그에는 그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프로야구 또 그 골프 리그 이런 리그에는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그 리그에서 오랫동안 뛰어난 성적을 거둔 선수 그리고 그들이 남긴 업적 이런 것들을 기리고 기념하는 그런 명예의 전당 제도를 둡니다. 그 선수들은 명예의 전당에 드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가 있는데 이 메이저리그도 매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선정을 하게 되죠. 선정이 되려면 그 사람은 메이저리그에서 그 뛰어난 성적을 올리며 10년 이상 활동을 해야 하는 자격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은퇴한 지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선수를 대상으로 그 프로야구의 전문 기자들이 각각 10명씩의 후보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천된 선수들을 대상으로 기자들이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를 통해서 75%의 득표를 얻어야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10년 넘게 그 리그에서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꾸준히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것도 어려운데 그 선수들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만 선택이 돼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기 때문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실제로 매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고 그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두세 명 정도에 불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그런 일이고 그래서 자신의 업적과 성취를 인정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을 그 선수들은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믿음의 장 이렇게 부르죠. 믿음 안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11장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명예의 전당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질서에서도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벨부터 시작해서요 에녹을 거쳐서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 우리가 기억할 만한 위대한 신앙인들 또 어쩌면 믿음의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또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을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위인들의 명단 가운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벨이고 하나는 에녹이죠. 이 아벨과 에녹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좀 의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했던 일들,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남겼던 위대한 역사들, 발자취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아벨은 혹은 에녹은 뭐 했지? 무슨 일을 남겼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쉽게 떠오를 만한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벨이 뭘 했을까요? 성경은 아벨이 뭘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는 예배하다가 형에게 죽임당한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뭘 했나? 그러면 성경은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 예배도 뭐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예배를 드려서 그 위대함을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 가시적으로 보면 예배에도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죠. 그러니 그를 위인이라고 영웅이라고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녹을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의 명단의 앞부분에 그를 등장시키고 있지만, 여러분, 에녹은 뭘 했을까요?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에녹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만나는데요, 창세기 5장에는 에녹에 대한 언급이 4절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래서 360세를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그가 세상에 있지 않게 하셨다. 이게 에녹에 대한 성경의 언급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에녹이 뭔 위대한 일을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애들 낳았다. 물론 요즘처럼 저출산 시대에 애들 많이 낳는 건 위대한 일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360년 살면서 애 낳은 일 밖에는 성경에 기록될 일이 없는 이 에녹을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명단에 기록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의 이 언급을 보다 더 깊이 살펴보면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장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가장 먼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주고 그 정의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히브리서 기자의 그 유명한 언급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의 언급은 어디 나오냐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언급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언급이 지난 다음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언급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읽는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위대한 업적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위인이라고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아벨과 에녹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전형과 같은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과 이 에녹이 별다른 일을, 위대한 일, 놀라운 성취, 이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증거가 아닐까. 여러분, 아벨과 에녹 시대에 왕이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 시대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용사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그들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직 아벨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만 언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목한 사람이 아벨과 에녹이었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다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늘 어디에 가 있느냐면 그 사람의 뒷모습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그 사람이 살면서 뭘 남겼나, 그 사람이 살면서 무슨 업적을 했나, 그 사람이 살면서 무슨 직업을 가졌나, 그 사람이 살면서 어떤 자리까지 올라갔고 어떤 지위까지 올라갔나, 그 사람의 뒷모습에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중요한 요소를 그렇게 두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속사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뭘 남겼는지보다는 그 사람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겠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준과 또 사람의 기준이, 또 하늘의 기준과 또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 삶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과 대안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뒷모습이 뭐를 남겼는지를 별로 관심하지 않으신다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발자취 동안에 뭔가를 남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 안에,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기뻐하시고 무엇이 있는지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이 추구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대하여 대안적인 그런 가치를 그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유명한 표현,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리처드 로어라고 하는 분이 사용하신 개념인데, 위로 떨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falling upward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과학의 질서로 보면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 맞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만유 인력에 따라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설적이지만 모순처럼 보이지만 위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위로 떨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 떨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기준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특징이 뭐냐면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냥 따라서 추구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로마의 제국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도리어 세상의 그 제국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삶을 가르쳐 주시죠. 예를 들면 낮은 사람이 높아진다,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헌금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렙돈, 그 작은 돈을 드린 그 과부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드린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판단의 기준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판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기준이 하늘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행한 것은 그 하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위의 것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상 우리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묻고, 그래서 세상에서 대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대신에 그러다가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죽임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벨처럼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대신에 도리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속이고 그러면서 앞서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세대에 백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최근에 뉴스에서 들리는 그런 보도들을 보면 그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안타까워요. 그 국가교육위원장이라고 하는 그런 높은 지위에 계신 분에 대한 보도 가운데 그분이 금거북이라든가요, 금거북이를 전임 정권에 주었다, 뇌물로 주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도가 나왔을 뿐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 유명한 기독교인입니다. 국가조찬 기도회의 부회장을 하고 계시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로부터는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분이시죠. 또 최근에 뉴스의 중심에 계시는 독립기념관 하시는 분, 이분은 또 그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직원들을 사적으로 썼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보도의 중심에 서 있는 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장로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위대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요, 또 총장도 지내시고 국가 고위직에 계시고 그런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이 여러분 하늘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일까, 정말 성공한 모습일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세상의 판단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하나님 그것에 관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 사람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아벨과 에녹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그런 차원과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벨과 에녹에게서 함께 찾으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4절의 말씀에 아벨을 그렇게 평가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의 믿음이, 아벨의 제사가 형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셨다는 거죠. 이 아벨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드린 제사, 제물, 그것이 기준이었을까요? 아벨은 양을 드린 사람이고 가인은 땅에서 나온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인데, 여러분, 양값이 비싸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인정하셨을까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시죠. 그렇다면 왜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인정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인 아벨을 아셨다는 겁니다. 아벨에게 있는 믿음을 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아벨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으로요. 여러분, 그에게 있는 믿음을, 여러분, 그 믿음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자 아벨의 예배를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이 땅의 삶을 거슬러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유혹을 받고, 나도 세상 방식에 따라서 살아볼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질서를 따라서 살겠다고 새로운 마음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 예배의 자리여야 한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질서를 살아가야겠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나에게 찾기를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삶을, 하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제사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더 나은 제사에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과 지향점과 내용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깊이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에녹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에녹에 대한 성경의 증언 가운데서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데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저는 순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가치가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례자들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다 순례자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거론한 다음에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잠시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그 잠깐의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그들이 지켜야 될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순례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자유함과 담대함이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영광이나 높아짐이나 부유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쉼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게 되고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그렇게 복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의 격언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짐이 가벼운 여행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고역입니다. 제가 30대에 부교역자를 할 때 안식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호주를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달 동안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배낭여행의 문화가 이렇게 오늘날처럼 좋아지지 않았었던 때이고요. 그리고 그런 인프라나 뭐 도구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을 때니까 여러분 배낭여행하는 제 짐이 큰 보따리가 3개였어요. 배랑 양쪽에 어깨에 메고 앞쪽으로는 뭡니까 침낭. 근데 그때는 침낭이 왜 이렇게 컸는지 앞에 목에 하나 걸고 배낭 2개 이렇게 메고 여행을 하면 할수록 짐이 더 늘어납니다. 그 지역 가서 또 기념품을 하나만 사면 또 거기다 집어넣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짐이 가벼워야 된다. 짐이 무거우면 여러분 여행이 재미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순례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순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에요. 잠시 경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본향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늘의 기준과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순례자의 영성을 배우고 순례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벨과 에녹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실상 겉으로 보면 제가 묵상 중에 느낀 것은 아벨하고 에녹은 상반된 인생을 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아벨은요, 여러분 죽임당한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예배의 자리에서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에녹은요,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이 세상의 질서에서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상반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인데,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아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4절의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누구요? 아벨.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그는 믿음으로 말한다고요. 여러분, 말한다는 말은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었지만 살게 하신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왜요? 그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녹도 그를 하늘로 옮기셔서 하나님 곁에 있게 하셨으니까 그는 지금도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죽지 않고 그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살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의 능력은 살아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기준과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처럼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향의 가치, 하늘의 가치를 향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위대한 영웅 되기를 추구하기보다 여러분, 저는 아벨과 에녹처럼 드러낼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작은 믿음의 영웅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가치를 따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 주님 저희들이 본받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도 하늘의 가치가 이 땅에 드러나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빛과 소금이 드러나는 그런 주의 종들,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